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위에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새해가 별로 안 반가우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상 섬기러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새해에도 변치 않도록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저앉아 있고 비틀거리고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 너는 빛을 발할 때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새해에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다사다난했던 말이 있는데 이거 다른 해에는 안 어울리는 거. 올해는 아니 2019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하고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제가 2018년도 1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육지에서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분명히 바다가 잔잔했는데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어떻게 돼요?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에서야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2018년도 작년 1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다고요? 너무나 평안했어요. 사실은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게 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2018년도가 그랬어요. 그럼 미국이 막 공격을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작년 6월 달에 재작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2018년도 후반기에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러다가 평화 통일되는 거 아니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다가 잘 살게 되겠다.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 12월 달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19년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때 송구 영신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뭐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이 다 평화롭고 우리나라도 이제 평화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뒤집어지게 되고 다 죽게 생겼다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시작은 바다가 잔잔했던 것처럼 평화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풍랑을 맞았어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다 위축이 되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올 전반기에는 잔잔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시작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정치, 경제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요 다 지금 풍랑을 맞아, 외교까지 풍랑을 맞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어때요? 우리 교회는 풍랑을 피해갈 줄 알았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 은혜롭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새가족 등록이 저조했어요. 그런가 반면에 후반기에 오면서부터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 소통이 없다, 불평, 불만이 막 터져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올 후반기에 가장 힘들었어요. 마음에 풍랑을 맞은 것처럼 요동치는 한 해였어요. 나라도 풍랑을 맞고 세계도 풍랑을 맞고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 속에 지금 풍랑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 좋아진다는 기사가 없어요. 내년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타협한 것 같은데 내년에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어떻게 나올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내년도 한국 경제 불확실하다. 내년도 세계 경제 더 나빠질지 모른다. 세계는 그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눈에 보이기에는 잔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해 보이고 내년도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불확실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1절부터 3절 좀 길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무기력한 상태로, 다 지쳐있는 상태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죽어서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을 깨우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어있던 사람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요.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다. 와서 슬프게 하지 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다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알 텐데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쿰. 예전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모든 소망도 잃어버리고 일할 사역을 할 모든 열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근심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 쿰,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9년도를 돌아보세요. 정말 2019년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다 빼앗아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주범이 뭐예요?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국회가 오히려 근심거리가 됐어요. 맨날 정쟁, 법안, 민생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요즘에 신문에 부동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5억 이상 되는 건 무조건 그냥 대출을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다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신문에 나오니까 서울 강남만 가도 30억, 40억 되는 아파트를 현금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그런 기사를 보면 박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하고는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해봐야, 대출을 막아봐야 30억, 40억 현금으로 가져와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교계는 어때요? 작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간접적으로 세습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떠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고 주저앉아 있나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됐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힘쓰고 했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내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중대한 일, 중대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어나서 걸어서 힘차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아멘입니까?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그 빛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꼭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소망도 없이, 어쩌면 2020년 신년 예배 가서 뭐해, 그래봐야 똑같을 텐데 그런 사람이 왔을지 몰라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소망도 없이 내일은 좀 달라질까? 내년은 달라질까? 아니야, 달라질 게 없을 거야. 국회는 똑같을 것이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 사업은, 직장은 어려울 거야. 변함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에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빛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다시 주의 백성들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뜨면 아무리 추운 겨울 밤새도록 얼어붙은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도록 어둠이 덮을지라도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추위에 움츠려 떠있던 모든 만물들도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생기가 돋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추운 줄 아세요? 제가 보통 새벽 예배를 나오면 새벽 4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6시 반에서 한 7시, 7시 반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새벽 4시가 제일 추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깊으니까. 그런데 새벽 4시에 나올 때도 추운데 새벽 예배 마치고 한 6시 반에서 7시에 들어가면은 그때가 더 추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믿나 본데 여러분들. 그때가 더 추워요. 근데 그때가 왜 더 추운 줄 아세요? 해가 뜨기 직전이라 그래요.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추우냐?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에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 6시, 6시 반 사이가 가장 추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2019년도 전 세계적으로 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우리나라 곳곳이 다 갈등과 다툼,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2019년 한 해가 우리에게 가장 추운 그런 겨울과 같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최저임금이 어떤 분에게는 또 유익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하는 분들, 특별히 식당 하는 분들,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2019년도 한 해가 너무나 추운 그런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2019년도가 가장 추운 때였다고 한다면 2020년도는 바로 뭘까요? 바로 동이 터오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한일 간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가장 추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이제 동이 터오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혀주실 때에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을 발하라는 건 단순히 우리만 그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는 건 어두운 땅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땅,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어요?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저앉은 자리에서 소망도 없이 모든 의욕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왜 사방을 보라고 합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성도들조차 세상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보니까 우리도 주저앉았어요. 우리도 의욕과 살 의욕과 모든 소망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은 다시 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먼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저 땅끝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세계 끝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54년 역사 속에 분명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상처를 받고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떠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수치감 속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속해있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그래서 함께 예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멀리 떠나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렸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왔는데, 성장하면서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어요. 한 번 떠나가니까 멀리 떠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가족들도, 그러한 형제들도, 그런 불신 배우자들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멀리 갔던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5절을 보게 되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무나 기뻐서 얼굴에 화색이 돋는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얼굴에 화색이 돋느냐? 여기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떠나갔던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불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지금 다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멀리 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아들들,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바다의 불로 채워주시고 이방인들의 재물로 채워주시고 땅끝에 아름다운 소산들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2019년도를 돌아보세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재물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첫사랑, 영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가정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랑과 화목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을지 몰라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 멀리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되찾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때, 2019년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고, 2019년도는 소망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였는데, 2020년도에 여호와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잃어버린 빛,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0년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실족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가득합니다. 살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향한 열정도 다 꺾여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2020년도를 맞이하는 첫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야 될 때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멀리 있던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믿음에서 떠났던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부와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2020년도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